요한복음 25번째의 강의의 제목으로 위로부터 오셨기에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글 하나를 읽겠는데요. 대단히 평범한 글이긴 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문장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순환, 얼마나 몸소리 쳐지는 기억입니까? 대제사장 관전댁에서 뺨을 맞고 후타당하시며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보이신 침묵, 채찍으로 맞으심과 가시감을 쓰심, 십자가를 지고 걸으심, 못 박히심, 십자가. 아버지여,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무슨 광경이며 장면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제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 이토록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세기를 거치면서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자진하여 당하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는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글은 대단히 평범한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글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글입니다. 위에 있는 지금 읽어드린 이 글과 더불어 똑같은 저자가 쓴 한 문장을 또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가난한 자로 보이지만 신앙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한다. 이는 모욕과 박해라는 말만 듣게 하나 신앙은 기뻐 춤추라고 노래한다. 촉각은 돌에 맞은 아픔을 느끼게 하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한다. 저는 누룩이 없는 빵일 뿐이지만 신앙은 그 안에서 영혼과 육신을 지닌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를 보게 한다. 제가 작년 연초인가요? 연초에 공지영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녀가 유럽에 있는 여러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그녀가 어느 한 곳에서 삘이 꽂혀서 그곳에서 엉엉 울었다는 글을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에서 일평생을 보내다가 알제리 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내려가서 더 빈궁한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모슬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결국 그 목숨을 걸었던 그 목숨을 우연히 내전으로 인하여 한 젊은 병사가 쏜 총에 맞아 순교당해 세상을 떠난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의 그 현장을 찾아갔다가 공지영 작가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 글을 읽었는데, 그가 썼던 사하라 불꽃이라고 하는 걸작이 있습니다. 그 걸작을 지난 주간에 함께 보다가 이 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불꽃이라고 그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샤를드 푸코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교회 금년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교호에 나름대로의 롤 모델로 제시된 문장이 있습니다. 샤를드 푸코가 말했던,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바로 샤를드 푸코인데, 제가
샤를로트 부코에 대한 이 엄청났던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 금년에 진짜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은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성하고 교회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를로트 부코가 지금 두 문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첫 문장이고, 두 번째는 샤를로트 부코가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캐톨릭 신자로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영성가였거든요. 영성가였는데 그는 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다고 고백한 문장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어떤 이는 샤를로트 부코와 같은 엄청난 신앙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성과는 담벼락을 싼 사람처럼 싸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지? 도대체 똑같은 공동체 하나 있는데 어떤 자는 푸코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울고 통곡하며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어디서부터 그런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25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 차이점에 대하여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듭나기 위하여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전 강해를 통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마무리 부분인데, 마무리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추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난주 설교인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에논이라는 골짜기에서 세례를 같이 베풀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에논 근처에는 팔이 날렸다. 기억나시죠? 팔이 날렸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교에 찾아가서, 스승님, 비상대책위원회 만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신자가 다 지금 예수께로 갑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주 다급한 모습으로 SOS를 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에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했던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수요 강의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강구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확인사살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시작하는 31절이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땄습니다. 31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엉뚱한 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간구해야 됩니다, 스승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가타부터 얘기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받으러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저 예수의 정체는 이거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1절에서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는데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지금 그분이 땅에 속했지만 그분은 땅 위에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대꾸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위로부터 오신 그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이 뭐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추적해야 오늘 본문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 구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지? 어떤 걸 의미하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13절 잘 읽읍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설명할게요.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합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과 연관합시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 말씀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오늘 보면 31절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온 백성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위로부터 받은 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샤르도 푸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도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일은 만무라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은혜가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이유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과 32절 연이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전체를 다 해석한 뒤에 레마로 돌아가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유럽도 오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음을 본문 32절로 32절에 3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어떤 이는 샤르도 푸코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데 어떤 이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와 전혀 무감각한 삶을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서 분명히 그 차이에 대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위로부터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음을 32절과 3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36, 7년 정도 하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수요 정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보입니다. 근데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 받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당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 저 지체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천착해서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가? 그 심령이 블랙홀이 돼서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것만 보일까? 반대도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나와 관계없는 방법으로 거부하고 있는 백성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일까? 왜 어떤 이는 정말로 푸코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에도 눈물을 떨어뜨리며 그렇게 감동의 삶을 살지만 푸코처럼 귀가 열려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백성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분기점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하늘로부터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다. 라고 본문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오신 그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혹여나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혹은 내가 지금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자인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의 여백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14장과 16장에서 만날 그림자를 먼저 보고 여러분이 오늘 보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만나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비슷하죠? 다 같이 자막. 요한복음 16장 13절. 안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14장과 16장에서 앞으로 만날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우리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장과 16장에서 말할 메시지를 이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러면 내 말을 돌아가기 위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절절하게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침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주셨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 35절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구절이 35절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안 할 줄 알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섬뜩한 게 뭐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앞으로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이야 라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35절 36절을 정말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섬찟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간구하자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답 준다. 내가 길을 닦았던 예수,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분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로 말한다고 현재로 이미 얻었고, 또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아직 우리는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심판받은 것 같은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주어진 은혜가 영생이 임했다라고 현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임할 것이야가 아니라 영생이 너에게 임했어 라고 현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에 간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간증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2025년 1월 20일 이 현재 8시 7분에 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목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제천을 한번 상징해 봅시다. 저는 제천 잘 모릅니다. 저녁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제천에 가장 번화한 데가 어딥니까? 가장 번화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십수년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을 거의 20년 다 돼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청정동에서 만났습니다. 청정동 어디서 만났는가? 지금은 약간 분산이 됐지만 아주 출비한 양쪽에 있는 술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쪽에서 오는 제가 알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 집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봤던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인사했는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그랬는데 인사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왜? 전봇대하고 싸우니까 넘어졌어. 그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입니다. 우리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혀가 꼬부러지는 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엄청난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다는 자체가 영생을 이미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렇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신사사시대의 랜덤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들은 앞으로 올 지옥에 갈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35절과 36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아름다운 건세를 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은혜 안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레마를 가슴에 담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메시지의 목적이기도 하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레마입니다. 지금 설명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한 가지에 천착해야 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갖고 푸코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던 푸코의 말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여정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갖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군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에게 너의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했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부하들도 여기에 수백 명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주님 하물며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백했던 이 사람. 이 주인공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에 파견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이 백부장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하인을 낫게 할 분이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이 주인공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수로보내기 여인 주님으로부터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너 개야. 개한테는 내가 상을 주지 않아. 그런데 개라고 치욕받았던 이 여인이 자기의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수로보내기 여인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주군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성에서 평생을 빌어먹고 살던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런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 들었습니다. 오라고 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갔던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내 눈이 떠져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한 가지입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고치실 분이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부분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린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 낫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까지 포함하여 그 당시에 인권이 짓밟혔던 수많은 여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경에서 소개했던 주인공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군인 것을 명심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심각한 홍역을 앓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돌팔이었습니다. 돌팔이였던 그 의사의 처방을 갖고 약물을 먹었던 이 소녀는 눈이 멀었습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절망이었는지 어머니는 여러 번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약물을 잘못 써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이 소녀는 아마 최고의 비극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가 믿었던 믿음, 그리고 그녀 스스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절망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15세가 됐던 어떤 날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지만 모두가 못 보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소녀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특기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글을 잘 썼습니다. 쓰면 시가 되고 시가 쓰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런 재능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마다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874년 54살이 됐던 어떤 날 성장하여 이미 이제 중년으로 완전히 접어든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데 54세가 된 어느 날 치명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범했습니다. $5가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비극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녀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좌절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5가 없으면 나는 정말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5가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 잘 아시지요? 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의 집에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떤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 남성은 이 집에 시를 잘 쓰는 여리오 문학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얼굴이나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인사차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문을 열고 시각장애인 이 여인과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이 남성은 돌아갔습니다. 악수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녀에게 손에 지폐가 있었는데 지폐가 $5였습니다. $5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갖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쓴 그 시는 오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울리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엄청난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녀는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위대한 찬송시를 쓴 바니 크로스비입니다. 바니 크로스비는 그녀의 인생 여정을 간증하는 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파니 크로스비는 마지막 인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예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습니다. 말하기는 좌고면하지 않고 좌로 나올 치우치지 않으며 우리의 철로 역정의 과정 속에서 파니 크로스비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노래할 수 있으려면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삼아 그분을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파니 크로스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